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앞이 캄캄하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 기도가 우리에게 빛이 되어서 우리를 안식으로 평안으로 인도해 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찬양으로 하루를 열어가면 어떨까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종 위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비추시는 그 거룩한 빛을 따라 평안과 안식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들은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들이 모였을 때 이 질문을 했다는 얘기는 한두 사람만 질문했다는 게 아니고 거기 모인 모든 제자들이 이걸 궁금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난 40일 동안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성경 말씀에 담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일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부분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때와 시기에 관해 궁금해하고 질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질문이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세 가지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우선 첫째로 그들은 이 지상의 가시적인 왕국을 꿈꾸며 질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에 한정시키며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잘못된 질문입니다. 셋째로 그들이 정말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고 그들이 몰라도 되는 필요 이상의 것을 알고 싶어 하면서 질문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종말의 때와 시기에 관한 것은 아버지만이 알고 계시고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은 이걸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정확한 답을 얻으리라는 기대감도 아마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너희들이 알 바 아니야 하고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일종의 책망이 될 수 있고 또 그들이 알 수도 없거니와 또 알 필요도 없는 내용이라고 단호히 그들의 질문을 차단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더 중요한 것, 제자들이 지금 이 순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8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8절 말씀 앞부분에 오직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죠. 오직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앞에 있는 것,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몰라도 돼. 알 바 아니야. 그러나 오직 너희가 지금 정말로 알아야 될 건 이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8절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이 정말로 알아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제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라는 거죠. 이 말씀 속에 담긴 예수님의 명령은 허물나는 것입니다. 모든 장벽을 허물나는 것이죠. 종교적, 또 민족적, 감정적, 그리고 지리적인 장벽들이 앞으로 제자들에게 있을 텐데, 이 모든 장벽을 허물고 용서와 화해, 사랑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바로 이 명령인 것이지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유대교의 본산지로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신봉하는 가장 중심 도시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건 종교적인 장벽을 허물지 않고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그 유대에 사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라 여기면서 화를 내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면서 악한 감정을 드러내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닙니까? 바로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 갖고 있는 그들의 악한 감정을,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고 꺼리며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건 민족적인 장벽을 허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온갖 지리적인 장벽과 핍박을 허물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땅끝이라고 하는 이방의 도시들은 모두가 다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의 도시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관련된 종교적인 장벽도 당연히 허물어야 될 것이고요. 또 이방인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장벽도 허물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감정적으로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낯설어하고, 또 때로는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감정도 허물어야 되겠지만, 사실 1차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딪히는 문제가 뭡니까? 지리적인 장벽 아닙니까? 교통이 발달하지 못한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도 강도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만 으슥한 산길로 접어들면 강도를 만나는 위협을 겪어야 했던 것을 우리는 전한 사마리아인의 예수님의 비유에서조차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익숙한 유대길도 아닌 저 이방인들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는 산을 넘어야 하기도 하고, 강을 건너야 하기도 하고, 바다를 건너야 하는 지리적인 위험이 아마 첫 번째 큰 위협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 지리적인 장벽을 허물지 않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이 순간 반드시 알아야 되는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 들고 나아가는 이 세상에는 3겹, 4겹, 5겹 그 이상의 단단한 장벽들이 있겠지만, 이 모든 장벽을 허물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바로 이 사실, 이것을 제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하나 더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이 아직 너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너무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장차 만날 장벽은 너무 두텁고 너무 단단한데, 이것을 허물고 이것을 뚫고 나아가야 할 제자들은
아직 너무 연약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이것을 허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그것은 제자들의 어떤 능력이나 혹은 제자들의 지혜가 아니라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 그 자체의 능력 때문에 이 장벽을 허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이 세상 어떤 장벽으로도 방어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능력이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사랑의 원자탄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원자탄이 너무나도 강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좀 무능하고 제자들은 좀 어리석어 보여도 그들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서 이 복음의 원자탄을 터뜨리며 복음을 전할 때 복음 그 자체의 능력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 감정적, 지리적 이 모든 장벽을 허물어뜨리고 복음을 이 땅 끝까지 증거하며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일은 드디어 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뿐 아니라 모든 복음 전도자들은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사실 능력이 없지만 제자들을 능력 있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들 위에 임하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권능이시죠. 오늘 8절 말씀처럼 성령님은 권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충실히 그 사명을, 장벽을 허물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능력은 어떤 장벽도 뚫을 수 있는 능력이시기에 제자들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역하기만 한다면 모든 종교적, 민족적, 감정적, 이런 지리적 장벽들을 뚫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여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이 사명을 완수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자들뿐 아니라 모든 복음의 일꾼들은 성령의 권능을 반드시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들이 순교적인 각오로 헌신할 때 모든 장벽은 허물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증인이란 단어는 순교라고 하는 단어와 어원이 같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증인이 되라는 말씀은 다시 말해 순교적 각오로 사명을 감당하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성령의 권능이 아무리 대단해도 이 복음을 들고 성령의 권능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이 순교적 각오로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저 슬렁슬렁 그 일을 감당한다면 어떻게 이 장벽들을 뚫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권능을 의지한 후에 순교적 각오로 그렇게 헌신하며 충성한다면 어떤 두터운 장벽도 다 허물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단단한 장벽도 무너뜨리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복음의 장벽은 무엇입니까?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겠습니까? 이 바이러스가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를 뚫고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근심하며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이것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는 것은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확신하고 순교적 각오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창조적인 지혜를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사명에만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능하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성령님은 권능이 있으십니다. 그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의지해서 우리 모두 순교적 각오로 나아가서
21세기의 모든 복음의 장벽을 뚫고 부흥을 이루어내는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이유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우리는 무능력하지만,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벽은 너무 든든하고 또 너무 두껍지만,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복음의 능력이 있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우리가 순교적 각오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어떤 장벽도 뚫어낼 수 있는 줄 믿기에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권능으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게 만드는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장벽이 우리 앞에 있든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 모든 장벽을 뚫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